협력이 중요합니다. 협력해야 기적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빈배의 기적에 대해서 저희 말씀 상고하고 있는데, 그 빈배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과 축복이 올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저의 오는 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기적이 있었고요. 기독교는 기적주의가 아니지만 얼마든지 부활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두 배 간뜨기 잡는 그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 부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빈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나누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말씀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뒷받침되는 게 이제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빈배 쭉 말씀드리면서 말씀도 참 좋은데, 그 빈배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좀 얘기도 좀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두 사람 간증을 또 한번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한 사람이 그 박창윤 목사님이세요. 저도 만났고요. 그 박창윤 목사님은 우리 홍 권사님도 아시는 분이세요. 새롭게 와서 출연해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간증하시고 한 분이거든요. 저분이 이제 완전 시각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이고요. 옆에는 이제 사모님이시고, 그래서 항상 같이 다녀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손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손에다가 묶어가지고 식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요. 이제 그 저분이 19살 때 1965년에 큰 사고를 당했답니다. 집이 강화도였는데, 강화도에는요 큰 홍수가 나면 임지강에서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때 이제 떠내려 온 것들이 있는데, 그날도 뭐 이제 그 임진강 이렇게 바닷가에서 강가죠. 그 뭐가 있었어요. 물체가. 이게 뭔가, 그리고 주워가지고 돌로 탁탁 두드리는데 갑자기 펑 하고 터져버렸어요. 폭발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두 손이 날아갔어요. 두 손이 없어요. 눈도 이제 그때 그 폭발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건강하던 19살 청년이 갑자기 두 팔을 잃고 두 눈이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절망이죠. 하루하루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다가 이제 이런 삶은 어서 빨리 죽어야 되겠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7번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두 눈과 두 팔이 없으니까 약을 먹을 수도 없고 목을 맬 수도 없고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는데, 그때마다 실패했어요. 사람이 와서 붙들어 버리고 또 말리고. 그래서 이제 그 7번 시도가 다 실패했대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 이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어디선가 그 강화도인데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교회 종소리를 듣는데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앞에 안 보이지만 저기 가면 뭔가 길을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앞을 못 보니까 이제 그 교회 종소리 나는데 한참을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가서 찾아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한없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났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체험을 했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대요. 나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자기가 교회 종소리를 들었잖아요. 교회 종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찾아갔대요. 더듬더듬하고. 그리고 입으로 종을 쳤대요. 두 손이 없으니까 줄을 물고 입으로 종을 쳤어요. 그래도 그 일이 행복하고 좋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시각장애인인데 그 경찰서에 와서 그 유치장애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좋은 얘기 좀 해줘라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간증을 했대요. 자기가 어떻게 사고를 당했고 또 방황하다가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그 얘기를 했는데 90명 중에 33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신학도 하고 또 그 헌신적인 사모님 그 당시 이대를 나오고 아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모님 만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양천구에 삼복교회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보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복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지금은 뭐 한 1000여 명 되는 그런 아주 중형교회로 크게 부흥했다고 그래요. 저분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빈 배를 당한 거죠. 그 빈 배였을 때 예수님을 찾고 믿고 또 의지하고 순종하면 박창용 목사님 앞도 안 보이는데 팔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고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빈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산 간증이죠. 또 한 분은 유한주 목사님이십니다.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주간 동안 부흥 집회를 한 분이세요. 유한주 목사님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분인데 이제 저분이 우리 교회에 직접 오셔서 저쪽에 있을 때 그때 한 주간 동안 저분은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이제 성령님 의지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전하셨어요. 저분도 유한주 목사님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다 그럽니다. 물론 뭐 어릴 때 주일학교 갔지만 그때는 그냥 이렇게 뭐 준대니까 하고 그랬었죠.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수능 시험을 봤어요. 수능 시험을 봤는데 시험 끝나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 앞이 안 보이니까 대학 진학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쳐보기 위해서 백방으로 저분 노력을 했대요. 유명한 병원 의사 만나서 치료 다 받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치료 다 했지만 결국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젊은 청년이 시각장애자가 돼서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인생의 빈배를 만난 거죠. 담양 사람인데 자기가 직접 그랬어요. 우리도 들었을 거예요. 자기도 이제 대학 지나가려고 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차라리 일찍 죽어보려고. 그리고 제가 새끼줄을 걸었대요. 새끼줄이 풀어져 버렸어요. 한 번은 또 올라갔는데 의자가 넘어져가지고 실패했대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때 그 이웃에 사는 여자 집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러 왔어요. 학생, 예수님 믿으세요. 그 여집사님은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찾아와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도 전해주고 찬송도 불러주고 기도도 해주는데 이제 마음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게 됐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다음에 이제 소명을 받았어요. 내가 주의 종이 돼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한 다음에 지금 수원 대영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직접 그 교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집회 끝나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잘 지어가지고 지금 거기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재서 목사님 그 총신대 총장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시각장애자들이면 여러분 그 헬런 컬러 태어나서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분은 헬런 컬러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보고 또 삼중고인데 듣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헬런 켈러는 정말 훌륭한 빈 크로스비도 마찬가지죠. 났는데 열병이 일어났는데 그 간호하는 사람이 좀 잘했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실명을 해버렸어요. 빈 크로스비. 그런데 그분이 유명한 찬송을 많이 작곡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고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또 실명을 하게 된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또 아니면 큰 병에 들었다든지 이런 원치 않는 거지만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빈배를 만난 것이죠. 그럴 때 절망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고 믿으면 그 인생의 빈배가 오히려 기적이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간증하려면요 끝이 없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 믿어요. 그런 분은 더 감사하셔야 돼. 자,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빈배의 기적, 2배가 잠길 정도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예수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식에도 안 맞고요. 자기 경험에도 안 맞고 자기가 전문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리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예. 만약에 듣는 데서 끝났다면 여러분 그 고기 많이 잡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앤드루 머레이가 쓴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필독서서 좋은 책이에요. 강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무슨 학교에 입학했다? 순종학교에 입학했다. 예수님 믿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자기들도 죽고 고통 가운데 살고, 여러분 정말 육신적인 죽음까지,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그 평생의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까지,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온 인류, 아담과 하와 후손으로 태어난 온 인류가 다 같이 죽고 고통당하는 그런 이 끔찍한 결과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자기만 끝나는, 물론 본인들도 불행하죠. 그러나 후손들이, 자자손손이 다 그런 고통과 죽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십니까? 100%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내 뜻을 이루어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일생은 순종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살아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됐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우리 인류의 저주고 고통이요. 둘째 한데 예수님의 순종은 온 인류를 살리는, 이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3대 순종 늘 얘기해서 잘 아시죠. 아브라함 3대 순종이 뭐예요? 떠나라, 버리라, 바치라.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족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예 아멘하고 즉시 순종했어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입니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거기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유 그런 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성경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떠나라 그러면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은데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유 그 땅 얼마나 먼 땅입니까? 고생하면서 가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떠나라,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 아멘. 그리고 그 땅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기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참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자녀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육신의 소욕, 인간적인 것 있으면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리고 끊어버려야 돼요. 이스마엘도 늦게 어느 아들이고요. 86세에 잘 혈기고 이스마엘도 제가 사랑하는 자식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버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주신 겁니다. 이 버리라 그러면요, 하나님 왜 버리라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잘못된 것 있으면 이게 만약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내가 이 육신적인 것이고 신앙생활 방해되는 거다.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버리면 여러분 손해가 아니고 더 유익한 것입니다. 이제 제일 큰 순종, 제일 어려운 순종이죠. 세 번째,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삭은요, 약속의 자녀 100세 얻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보다 자기 전 재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 그런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오잖아.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다른 거는 다 해도 이건 못합니다. 그게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순종을 테스트한다. 내 믿음의 순종을 보신다. 그래서 예, 아멘 하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이삭 바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복에 복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떠나라, 버리라, 바치라, 그건 이제 3대 순종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100%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은 자신도 구원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축복도 받고 그런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후손이죠. 성경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는요, 저는 우리도 이제 노아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았고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그 말씀에 다 순종했어요. 자,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준행이란 말은 순종이거든요. 다 준행했다. 이 방주 짓는 게요, 쉽지 않아요. 제가 그 노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좀 보세요. 거의 100년 동안 순종했을 것 같아요. 그때 지금처럼 무슨 좋은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좋은 연장이 있었겠어요? 300규빗, 30규빗 높이 이래가지고 3층으로 나누고, 여러분 그거요 하루 이틀 순종한 게 아니고 100년을 순종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거 힘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주 안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방주 안 지었으면 홍수 났을 때 다 죽었죠. 자, 7장 5절도 보겠습니다.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비는 그때까지 비가 안 왔어요. 홍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방주공사 한다는 게 배가 아니에요. 방주. 교회하고 마찬가지지만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노아는 다 준행했더라. 하나도 안 빠지고. 드디어 방주공사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문 딱 닫고 비가 쏟아지는데 이 지구상의 모든 상이 다 담기고 다 죽었어요. 노아만 그 방주에 들어간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산다.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좁은 길이지만 믿음의 삶이지만 경건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예. 모세도 100%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자,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안 읽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요. 성막 제도를 주셨어요. 성막. 그런데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우리 성막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모세가 다 행하였더라. 다 행하였더라. 그 말이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이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예,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노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믿음과 순종은 정비례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신구약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취사 선택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이번에 이제 설 명절에 십계명 나누고 있는데 4계명이더라고요. 4계명. 저기 꼭 가져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부터 성삼위 하나님부터 지켰어요. 그리고 이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안 지키는 자들은요, 그냥 다 잘못됐어요. 다 죽었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일 없으면 지키고 일 있으면 못 지키고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방송실에 얘기 안 했는데 한번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음지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보세요,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지기 때문에 히브리서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자, 유대인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19절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같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6절도 한번 4장 5절 6절 히브리서 4장 5절 6절 같은 이제 맥락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5절 6절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들이 받았단 말이야. 받았어. 근데 왜 들어가지 못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게. 그러니까 믿는 것과 순종은 저는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나름도 종교 생활 다 했어요. 이 사람들,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이요,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또 뭐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자기 의를 위해서, 사람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체면하기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적인 이 사람들은요, 하기는 해. 자기도 믿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믿음 있고 순종이 없었어요. 순종하는 것은 형식이야, 형식.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구원에 동참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구약 성도를 실패했고요, 예수 시대에도 실패했고,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도 사도 바울 시대도 실패했어요. 이걸 뭘 말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오셔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넉넉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지킬 때에 형통합니다. 지킬 때 평안한 삶을 삽니다. 지킬 때 행복합니다. 장수합니다.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을 주로 말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축복은 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의 역사, 응답의 역사, 기적과 축복을 받으려면 왜 그래야 됩니까? 내 생각 안 맞습니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 환경, 여건, 상황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빈배의 기적과 같은 그런 크고 작은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빈배의 기적 6번째는 협력의 중요성.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빈배의 기적 6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협력해야 됩니다. 자, 본문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보세요. 밤새도록 잡았지만 이제 잡은 게 없었어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리다. 그리고 그물 내렸더니 어때요? 감이 와요. 묵직해요. 이제 그물 내렸고요. 잡아다니는데 벌써 이 고기가 엄청난, 이 고기 잡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이야, 오늘 엄청난 고기. 그런데 이제 그물이 찢어져 가요. 그물이 찢어지면 돼야 안 돼요? 잡은 거 다 놓치지. 제가 그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한 분이 쫄딱 망했대요. 쫄딱 망했어. 그런데 내가 왜 망했나 보니까 말씀대로 안 했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적당히 믿고 일찍 왔다가 빨리 도망가고 예배 시간 참석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욕심을 했구나. 이제 철저하게 내가 말씀도 순종하자. 153 기적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 말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 빈배 기적처럼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예수서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건강도 찢어지면 안 되고요. 사업장도 찢어지면 안 됩니다. 가게, 직장, 가정도 찢어지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심이 많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마침 옆에 보니까 다른 배가 있었어요. 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이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그 잡은 고기를 배에 끌어올렸더니 두 배에 가득히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잡은 고기를 다 끌어올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협력 안 했다면 그 빈 배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른 배에 있는 동무는 누구죠? 오늘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 중요한 동역자가 됐죠. 저는 이 빈 배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 중에 또 하나가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구원받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혼자 해야 될까요? 협력해야 될까요? 협력해야 됩니다. 누가 주님 일할 때 협력했습니까? 저는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 협력자가 누구요? 많이 있는데 아론과 훌이죠. 먼저는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자, 같이 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디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근데 모세가 80고령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게 손을 들어도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벌쓸 때 이렇게 손 들고 있어 봤죠. 조금 있으면 어때? 팔이 내려와. 또 선생님 보면 또 올리고. 이게 손이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 이기는데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 손이 내려오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좋은 동역자잖아요. 협력해서 모세 갖다 앉혀놓고 양쪽에서 붙들어 올려서 소리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말렉이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는요, 아론과 훌 협력자가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요, 또 70명의 장로가 있었고 또 재판장들도 있었습니다. 미리암 같은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출애굽에는 많은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모세에게는 좋은 협력자,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협력자들이 있었어요? 12제자가 있었고 70명의 전도인들이 있었고 120명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결국 성령 충만받고 어마어마한 구원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는 어떤 협력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12제자와 함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 밖에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 소유로 섬기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협력자들과 같이 함께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읽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빌레몬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빌레몬서에도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디모데, 빌레몬, 아키포, 자매, 아비아. 얼마 전에 본 골로새서에는 누가 동역자였어요?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의사 누가.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불타는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려야 되겠다 결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절대 혼자 안 했어요. 디도도 있었고 많은 동역자들이, 또 뭐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 권사님도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복음 전파에는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좋은 협력자, 동역자들이 함께해서 교회도 세우고 영혼도 구원하고 부흥도 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것도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리기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협력자로,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은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복이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는요, 이때 이제 그 협력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 같고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누가고 같이 베드로가 협력했습니까? 요한. 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나오죠.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을 하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씨라고 발처럼 따라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나면서 못 걷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봤어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아마 이제 안전뱅이는 오늘 크게 좀 도움 줄라나 보다. 그리고 쳐다보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늘날 잡아 일으키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도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성령 충만 받게 하는 것도요, 이 베드로와 요한, 그러니까 절대 베드로도 혼자 안 했어요. 같이. 그 뒤로도 제가 보면 이 요한이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 불의 종이죠. 누구와?
예. 엘리사도 있었고요. 선지생도도 있었고, 요즘으로 하면 신학생들, 부교육자들도 있었고, 또 사르밧 과부, 수넴 여자 같은 좋은 협력자,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의 일,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생명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고기 많이 잡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잡아 올리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죄의 종을 세우시고, 죄의 종만 절대 못해요. 좋은 협력자, 동역자, 사역자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썬다싱 얘기 많이 들어서 아시죠? 썬다싱이 인도 사람인데 산을 넘어갈 일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오고 눈보라가 심하게 날리는 날이었어요. 그 산을 넘어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추워서 지쳐 쓰러져 있어요. 그냥 두면 이제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 마침 이제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힘들지만은 저 사람 놔두면 얼어 죽으니까 같이 엮고 가서 살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나도 추워 죽겠는데, 나도 지금 힘든데 누구를 얻고 가냐고, 나 혼자 그냥 가겠다고 앞에 가버렸어요. 그래도 썬다싱은 가만 놔두면 이 사람이 체온 떨어져 죽게 생겨서 들쳐업고 이제 산을 넘어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 등도 사람을 들쳐업어서 땀이 나고, 업힌 사람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둘 다 살았답니다. 근데 혼자 살겠다고 가던 사람 얼마 가다 보니까 쓰러져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해 주시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협력자,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다 같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영혼과 생명 살리는 일에 사역자들이고 동역자, 협력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그냥 교회에만 와서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을 등급을 올려가지고 좋은 동역자로, 사역자, 협력자로 여러분을 이렇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교회는요, 구경꾼이나 말꾼이 아니고 일한 일꾼이 되셔야 돼요. 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기쁨으로. 한동대 교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배워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왜 돈 벌어야 돼요? 네, 돈 벌어서 남주자. 우리는 자기만 살라고 그래, 자기만. 아니, 공부를 해도 내 자식만 좋은 대학 가고 딴 애는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우리 애도 잘해야 되지만 다 같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잘해야 돼. 예. 나만 살려고 아니라니까. 주의 일은요, 백지장동 맞들면 낫다고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죄종도 쓰시는 거예요. 죄종 혼자 절대 못해요. 부교역자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협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잡았어요. 만약에 그물이 찢어지고 있는데 협력자,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없었으면
여러분 그날 다 끌어올릴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빈배의 기적은 협력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지금도 여러분 잘 협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협력자가 되셔서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고 영혼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